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더러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전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주 예배 때는 제가 설교 마치고 마음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는 설교가 잘 되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설교가 안 되면은 마음이 아주 우울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요, 설교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흐뭇했었는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교 중에 제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12명이라고 말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12명이 12지파가 되는 건데 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12명이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올라가는 거 올렸습니다. 기억이 났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났으면은 그건 무슨 망신이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설교 잘했다고 교만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꺾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나게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두산 야구 선수 중에 투수인데 진야곱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 볼 때마다 저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이름이 진야곱이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9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사람은 홀로 남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영혼 홀로 남았더니 어떠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가지고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이루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요, 희노애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고 간다는 거예요. 희도 경험하고요, 노도 경험하고요, 애도 경험하고요, 락도 경험하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빠짐없이 겪고 나면요, 그때는 마지막 강을 건너가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희노애락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 즐거움만 있으면 좋잖아요. 괴로움은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를요, 날씨에 비유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해 뜨는 날도 있지만은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예요. 고요한 날도 있지만은 태풍이 부는 날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날씨 하나를 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무언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날씨는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다 골고루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하나 온 적이 있어요. 유정수 권사님네 집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태풍 불기 전에 봤는데 그 은행나무에 은행 달렸는데요, 아주 애기 손톱만한 것들이 막 다닥다닥 달려 있더라고요. 유정수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못 먹어요. 자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태풍 한번 지나갔어요. 그 은행 절반이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니까 은행이 붉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 알이 토실토실 아주 커지더라고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태풍의 영향이구나. 태풍의 효과로구나. 그걸 알았어요. 세상에 바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바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다 말해놨어요. 사람은 다 내가 겪어야 하는 그 희노애락의 분량이 있어요. 그걸 다 겪어야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 왜 우리 집안에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대답은 나도 모른다예요. 나도 몰라요. 내가 그걸 알면은 내가 종교 하나 창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이 먹으니까요, 대답할 말은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겪는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야뽕 나루토에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인생 속에서는 홀로 남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무일푼으로 객지 생활하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아니, 안 돌아오면 되잖아요. 안 돌아오면. 객지에서 부자가 됐으면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 살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집에 돌아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수구초심이라고 그랬어요. 수구초심이라는 말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두고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천류는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족 관계가 천륜입니다.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가족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끊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가족의 DNA를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천륜이에요. 그래서 수구초심입니다. 죽을 때는 고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 거예요. 저 옆에 탐준최 씨 선산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 객지에 나가서 살아요. 근데 꼭 죽으면 다 돌아오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죽으면 다 절로 오더라고요. 고향 땅으로. 수구초심이에요. 야곱이 야뽕 나루토에 온 것은 수구초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혼자 남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아내도 없고요, 그리고 자식도 없고요,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이 깊은 고독 시간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성장하는가? 이렇게 홀로 남는 시간에 성장하는 거예요. 식물에는 반드시 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이러한 홀로 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젊은 여집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는 첫사랑인데 우리는 결혼에 꼴이 냈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그 말 듣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니, 이별의 아픔을 모르면서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이별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한테.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아픔을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남는 자리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는 우리가 생각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행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고통 속에 울고 있습니까?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어려 이었음이니라. 얼마 전에 한국에 입국한 쿠바의 북한 외교관인 이일규 참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북한의 엘리트층에서 탈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탈출을 할 때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았거든요. 모든 준비를 이제 완료하고 비행기만 타면 되는 겁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쿠바를 떠나면 되는 건데 비행기 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1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그 기분이요. 기다릴 때 그 시간이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 거고요. 북한으로 압송돼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기다리는 1시간이 생과 사가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두 손 모으고 기도 올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행기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말 하더라고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가득한 왕궁에서는 하나님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런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광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리만 건너면 고향 땅인데 그곳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오는 형 에서가 있었어요.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같아요.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날이 새려고 합니다. 천사가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말씀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였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닥치면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자세부터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범해 보였던 그 모든 것이 특별하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게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예요. 포항에 있는 어느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만 오시면 꼭 주무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 평소에 이제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평소에는 불면증 때문에 밤새 못 주무시다가 교회 와서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분의 사연을 알기에 오히려 잘 주무시는 게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잠들어가지고 설교 끝나면 깨는데 어느 날은 설교 중간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문을 몰라가지고 좀 당황을 했지요.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때 왜 교인들이 왜 다 같이 왜 웃은 거야?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그러더랍니다. 아, 그 할머니가요 설교 중간에 깨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더니만 여지 하나 아직 안 끝났나 그러더라는 겁니다. 설교가 아직 안 끝났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여지 하나는 여태 설교하다 그 말이에요. 사투리겠죠. 우렁찬 설교의 음성은 아닐지라도 한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의 시간도 위대한 설교인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의 사건은 목사님에게도 감동을 주었고요. 교인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천둥 소리도 아니었어요. 우레 소리도 아니었다 그랬어요. 세미하게 들리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광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야복 나루토였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탐메색 도상이었습니다. 그 광야가 어딘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의 그 광야의 시간,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곳의 이름을 가리켜서 브니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브니엘을 갖는, 브니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아픔을 존중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종이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누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난주에 아들 영광이가 디스크 시술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디스크 하나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실경을 절반 정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한 것이고 다리가 아프다고 한 거예요. 의사의 하는 말이
아버님 나이 같았으면 당장 수술하자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수술하기는 좀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술 후 2, 3일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화장실도 겨우 갔어요. 제가 옆에서 그걸 도와주고 했지요. 아들이 아프니까요. 다른 아들 아픈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석호 아들이 옛날에 현역 선수 시절 때 다리를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다리에 철심을 박았어요. 야, 그때 부모들의 심정이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최동혁이 아팠을 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야, 부모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음식 중에 감자탕이 있어요. 돼지 등뼈 들어간 음식이잖아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돼지 사대이라 그랬어요. 그전에 제가 좋아하고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척추가 아프고 엑스레이 뼈 사진을 보고 하니까요. 이제는 감자탕 먹을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등뼈를 먹으면은 자꾸 아들의 그 뼈 사진 생각이 나니까 연상이 되거든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고통스럽게 시술받은 생각을 하니까 아유, 그거 먹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 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먹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먹지 않게 되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도 먹지 않게 생겼잖아요, 이제는. 안 먹는 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기 조상의 그런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의 그런 일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애통에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환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을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상대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에 동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9월달 둘째 주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말씀 내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